오늘 성경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이었어요.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판단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어깨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갔겠죠. 문제는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요, 이젠 꾸중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에 되게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자식아 저리로 물러가라. 아주 엄청나게 베드로를 꾸중하셨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반석인 교회를 세울 자가 한순간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실현해주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 당신이 그런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면 그 일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꼭 그 일을 실현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진리와 자아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일반적인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심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이곳에 거룩하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아를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며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만족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그 메시아가 되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차이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가 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고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계 정복과 종말론적인 제왕의 메시아는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다시 지배할 힘과 권세를 가진 제왕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이 일을 하길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변했다라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항변했다라는 이 원어는요, 꾸짖다,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마음이 정욕에 빼앗겼어요. 내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차지했어요. 내가 살아나는 자아의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더니 그 입술은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정욕, 우리의 욕심이 차지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사실 자아와의 전쟁이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을 자아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내 자아를 자꾸 앉히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옳음을 드러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 내 자아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게 내어 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혀가 우리 몸에 참 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의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저주는 사람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로다.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그 찬송했던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이라 라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혀와 내 생각과 내 의는 결코 옳지 않은 죄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엔 기도하던 내 입에서, 성도들의 축복을 말하던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던 내 입에서 몇 시간 뒤에는요, 미움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잘 때는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부터는 이놈 시키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제 모습이 있어요. 문제는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제 어릴 때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곧 내 자신은요, 내 의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탄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간혹 드러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하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을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분을 내기도 했어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 베드로보다도 더 크게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자아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34절 35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성도가 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죽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죽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죽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아나려 하면 내 옳음과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힘이 살아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기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어지면 구원하겠다, 내가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 결코 죽지 않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신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 내 자아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대요. 죽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반대로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도로 자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요,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의, 내 옳음, 내 방법, 내 지식, 내 판단, 내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일하십시오. 나를 내어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진정한 성도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람의 일을 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의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담겨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리고 내가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내가 죽어져야지 라는 결단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랑하시는 역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혜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으며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때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문혜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